7월 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죠. 그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은 친밀한 모세에게 넌 내게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다 하지 마시고 주의 백성이다 라고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가 쭉 보아온 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도록은 내가 해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모세야 너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한 모세, 곧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주의 백성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자, 우리 12절 13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가라 이게 아니라 이제 알았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로 인한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세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뭐예요? 함께 가겠다. 이 응답을 들은 모세가 기뻐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가주셔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과 구별되었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확인하지요. 자, 15절 16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기쁨으로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가 말하는 이 일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과 구별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의 이름만 알겠습니까? 모세의 전부를 다 알지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말씀은 모세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알았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할게. 그래서 천하 만민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는 참 나와 친밀하다. 이러한 말씀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요청을 합니다. 여세를 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그러한 간구죠.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막 그냥 구하는 것을 응답하고 격려하고 그랬더니 모세가 그냥 힘을 얻어갖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게 뭐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왜 이렇게 간구를 했을까요? 그동안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모세의 마음이 묻어 있는 거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모세야. 그런데 그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 말은 주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름, 우레소리, 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간접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죠? 구름을 통하여서, 또 떨기나무 불꽃 알죠?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또 우레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대면하고 싶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다 하여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이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셔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다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격려하시는 거죠. 나의 모든 선한, 이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 속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간접적인 것이죠. 이 또한 간접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러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기 원했던 모세에게 결국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게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끝나려고 하시다가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그리고 또 이 모세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21절부터 3절까지를 말씀합니다. 21절부터 3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모세는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 모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도록 만드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눈을 가리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면은 죽으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23절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그러면은 너는 내 등을 볼 거야.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모세는 살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느끼도록,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러나 등만이라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 사람들처럼 얼굴, 등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어떠한 실체의 한 부분을 느끼도록 더 강렬하게 느끼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의 표현인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세처럼 중보기도의 대가가 되라. 모세의 끈질긴 중보기도. 지금 3번 연속해서 중보기도 우리가 보죠. 간절하죠. 또 자신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중보기도.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여서 백성을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며 부르짖은 그 중보기도.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은 믿음의 중보기도. 이게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응답받지요. 민족을 살리지요. 모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지지요. 우리는 모세처럼 중보기도의 대가가 되어야 됩니다. 끈질긴 중보기도, 자신의 목숨을 걸 중보기도, 그리고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은 그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확신을 가진 믿음의 중보기도. 이러한 중보기도의 대가인 그
그 모세를 우리가 본받아서 말이죠. 우리들도 이런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보세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중보기도의 대가가 되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나님은 이름뿐만 아니라 모세의 전부를 아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과 모세가 그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이름만 들어도, 또 너의 이름만 생각해도 너를 다 알지. 친밀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대하시지요. 하나님의 실체의 일부라도 느끼게끔 다른 사람들과는 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친밀감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모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지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모세의 중보 기도였기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을 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야, 계속. 그러다 좀 있다가 하나님, 좀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 공격할까요? 또 여쭤요. 반복해서 계속 여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과 대화하는 다윗, 그 대화, 그 기도 속에 아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토록 친밀했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지요.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지요. 분명한 것, 실력 중의 실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모세, 참으로 그 친밀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역시 들어주시네요. 중보 기도가 이렇게 멋지게 응답되어진 그 밑바탕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와 친밀한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와 친밀한 우리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삶, 그 복된 삶, 그 황홀한 삶,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